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손을 벌리신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라오스 선교복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벌렸다. 얼핏 들으면 무슨 뭐 돈을 좀 꿔달라고 부탁하고 뭔가 부탁하는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손을 벌렸다는 말씀은 마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향해서 여전히 손을 내미는 그런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닫은 아이를 향해서 얘야 그러지 말고 이리 와, 팔을 피면서 이리 와 라고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팔을 벌리고 계십니까? 21절 보시면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는데 내가 내 손을 벌렸다, 내가 내 손을 벌리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와야 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그저 팔만 벌리시고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간절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표현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종일이란 말이에요. 종일. 20절 보시면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으면 종일 팔을 벌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아도, 거슬러 행동을 해도 그 팔을 걷지 않으시고 여전히 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계신다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팔을 벌리신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두 팔을 벌리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셔요. 초대하셔요. 두 팔을 벌리시고 거기 뒤에 숨어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 만든 이 가죽옷으로 내 수치를 가리우라는 말씀이에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1장 보시면 10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복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복음 앞으로 날마다 나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 앞에 나와야 할 이유,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이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민족적, 종교적 그 백그라운드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점잖은 사람, 촐랑대는 사람, 구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격이, 우리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지은 죄의 값. 죄의 값이 뭐죠? 사망이에요. 죄의 값이 사망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죽어야 해. 죄의 값이 사망을 요구하는데 그 죄의 값이 요구하는 사망의 값을 대신 치르신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을 믿는다. 믿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구한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십자를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왜 안 믿습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이유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말씀하시기를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왜 믿음은 구원은 들음에서 납니까?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날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쓰여진 복음이 없었습니다. 쓰여진 복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말로 전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읽는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보는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혼을 통해서 돌아오는지 몰라요. 복음을 읽고 복음을 보는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들으면서 난다는 말씀은 복음을 경험하면 된다. 복음을 경험하면 믿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지도 못한다면, 경험하지도 못한다면 어찌 믿을 것인가?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복음을 듣고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14절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으면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게도 저를 위해 울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전해야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서 누군가 전해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지 않는다. 가지 않아요. 누가 가지 않을까요? 누가 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요? 누가 가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 않아요. 우리가. 제가 안 가요. 장로님들이 안 가세요. 권사님들이 안 가시고 집사님들이 안 가시고 예수 믿고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다 믿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러 가질 않아요. 가서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종일 팔을 벌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돌아오질 않아요. 뒤에 보시면 근데 그 보내심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널 때 그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 15절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번 라오스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몇 가지를 알기 원하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라오스는 깜깜한 곳입니다. 깜깜합니다. 저희 선교팀이 지난 19일 날 월요일에 시택 공항을 떠나서 21일 날 저녁 6시 50분에 라오스를 도착을 했어요. 저녁에 도착하는데 하늘에서 본 그 루앙프라방 두 번째 도시입니다. 너무 깜깜해요. 이상하리 많지 깜깜해요. 빛이 없어요. 도착하니까 선교사님이 밴을 한 대 빌려가지고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그 밴을 타고 한 15분 정도를 그 선교사님 집과 숙소를 통해서 갔습니다. 15분 동안 덜컹덜컹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깜깜해요. 저희 경로가 미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베트남, 베트남에서 라오스입니다. 점점 초라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지막 도착한 그 루앙프라방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너무 깜깜해요. 창문을 바라보다가 울컥했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째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을까? 왔다고 치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왔다가 좀 시원찮으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와서 살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 깜깜한 동네에서. 오자마자 선교 부록과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선교사님이. 한 일주일 동안 문을 닫고 아무데도 안 나갔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만 나고. 선교사님이 한쪽 장애가 있어요. 소마비로 다리를 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깜깜한 동네에 갔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선교사한테. 깜깜하죠.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는 그런 동네. 더 깜깜한 것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에요. 거기서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내국인 집으로 가서 잘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정부의 허락 없이 내국인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되면 여지없이 추방입니다. 그 나라가 아주 필요한 사람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추방입니다. 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 이고리 집사님이 복음 전하고 싶어서 응대가 들썩들썩하는 걸 참담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선교 가면 100도 넘는 산속에서
설교도 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데 복음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왜 갈까요? 그래, 대중 전도는 못하는데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래서 동양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스승의 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먼저 세우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대놓고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참아야 하잖아요.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 무서워서 안 합니까? 무서우면 왜 가겠어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가요. 그냥 한국에서 미국에 전도하면 되지. 왜 거기까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관계를 세우고 그 복음 전할 정확한 때를 기다려야 할까? 그렇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인내하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함부로 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유해지니까. 그건 아직도 5호 담당자가 있습니다. 감시하고. 정말 깜깜합니다. 절대 암흑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고 또 인내해야 할 곳이에요. 더 답답한 것은 라오스는 지질이 못 삽니다. 가난한 나라예요. 1인당 총 생산이 1,300불 정도 됩니다. 북한이 789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000불 넘은 지가 2011년. 북한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저희가 라오스에 머무는 동안에 3번 정도 고아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고아학교는 고아라고 불리는 한 50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고아는 한 100명. 엄마 아빠 다 없는 고아. 나머지 400명은 엄마나 아빠가 한쪽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그래서 고아원에 맡기는 거죠. 갔더니 아이들이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어요. 돈이 없어서 아침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저희가 준비해서 이 라오스가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곳곳에 맛있는 빵을 굽는 프렌치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돈으로 50전 정도 주고 맛있는 빵을 560개를 구웠어요. 호떡집에 불이 났습니다. 평생에 그 지역에서 560개를 구워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흥분하게 이 빵을 만들었더라고요. 빵을 준비하고 또 맛있는 음료수를 준비해서 찾아갔어요. 그 빵을 나눠주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금방 먹질 않아요. 그 다음날 못 먹으니까 아껴두는 것 같기도 하고, 가슴에 안기도 하고, 머리에 이기도 하고. 한 30분 지나니까 종이 따르릉 칩니다. 아이들이 그릇 2개를 들고 뛰어가요. 하나는 밥그릇, 하나는 국그릇. 그릇을 잃어버리면 밥을 안 준대요. 1년에 그릇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이 그릇을 잃어버리면 밥을 못 먹으니까 애들이 그 그릇을 아주 신jut든지 멋있지 잘 다룹니다. 애들이 조를 짜가지고 이 국을 먹고 밥을 먹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울컥했는지 몰라요. 괜한 짓을 했나 보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은 빵을 들고 맛있는 음료수를 들고 기뻐하겠지만 그 빵이 없는 아침을 맞을 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은 먹을 게 있는데 그 다음 날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기고 괜한 일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인들이 나눠준 옷을 나눠줬습니다. 특별히 100명의 부모 없는, 다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저희 교회 한 교인이 새 옷 한 100여 벌을 기증했거든요. 그 후드가 있는 긴 옷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평생에 처음 미국에서
공수한 옷을 입어보는 거죠. 또 칠판이 없는 두 클래스의 칠판을 4개를 해줬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해야 했을까? 그 학교의 정성교사님이 그 컴퓨터 클래스와 한글 클래스를 하려고 그래요. 직업 훈련 코스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 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도운 것도 있지만, 복음 전한 길을 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섬겨주셨던 옷들, 또 헌금들이 다 그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역은 그곳에 Children's Cultural Center라는 곳이 있어요. 독일 엔조에서 지은 곳이고, 지은 후에 라오스 정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평범한 집 아이들이 방과 후에 그곳에 와서 뭔가를 배워요. 거기에서 선교사님이 한글을 가르쳤어요.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이들이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원래 정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특별한 그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데도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선교사님을 좋아하고 따르는지 몰라요. 저도 거기에서 그 나뭇잎배를 이렇게 동요를 가르치는 일을 했고, 권 집사님은 이 손목 복음 팔찌라는 걸 만들어서 또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사님이 한글 가르치는데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들 뒷모습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 아이들 가운데 저 선교사님을 닮은 좋은 제 아들이 생겨서 저 아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잃을 수 없는 사역은 교회 개척 사역이었어요. 저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이 그동안 이제 청년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를 개척하겠다 해가지고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얼마나 의지되는지 몰라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교회를 시작한다는 일은 놀라운 일이에요. 라오스 나중에 선교 역사에, 교회사에 쓰여들지 않겠습니까? 우앙파라방의 제일 첫 번째 한국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어둠의 그 세력들이 막 이 지층이 흔들리는 그런 게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격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일을 마치고 우리 선교팀 4분이 우앙파라방 가운데 가면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 정상에 올라가면 온 사방이 다 보여요. 다 올라가서 땀이 이게 송글송글 맺은 상태로 창세기 13장을 폈습니다. 거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눈으로 보는 그곳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을 붙잡았죠. 4분이서 그 본문을 읽고 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왜 선포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임해 주십시오. 지금은 저렇게 울긋불긋한 우상들이 저렇게 기세 있게 서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4사람의 부족한 기도일지라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사역은 그곳 현지 교회를 방문하고 위로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라오스가 미국과 전쟁을 했죠. 미국이 들어가서 전쟁하고 점령했을 때 라오스 사람들을 좀 전도했는 모양이에요. 미군들에 의해서 복음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군이 패주하고 도망가니까 그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두 교회를 방문했는데 하나는 후에따오 교회, 후에이따오, 비슷합니다. 산속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라오스예요. 그런데 이 라오스 사람들이 산속에 숨어 있으니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지질이 가난합니다. 정말 꼬질꼬질해요. 우리가 가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배시배시 웃으면서 가까이 와요. 그래서 옷도 나눠주고 또 간식도 나눠주고 수고하시는 전사님도 위로도 해주고. 근데 그때 이 라이반이라고 이장이 오더라고요. 군복을 입고.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에요. 감시하러 온 거죠. 그래서 깊은 많은 얘기를 못하고 눈빛으로만 위로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두 번째 간 교회는 시리아에 있는 포시 교회라는 교회예요. 전사님 부부가 고기를 잡으면서 물고기를 잡아서 35명의 고와 같은 학생들을 키우면서 교회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 앞에서 선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온 모습이 부끄럽더라고요. 미안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혹 저희들이 저분들께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로 느꼈으면 좋겠다. 사실 이번 선교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처럼 길바닥에 자지도 않았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전도하지도 않았고 마음이 좀 고통이 있었어요. 마음이 애렸어요.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 속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고 여러분의 섬김이 있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유엔처 하시고 반드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라오스의 어두운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그곳에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라 하십니다. 가라 하셔요.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여러분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일입니다. 명령에 순종하여 갈 때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능력이 함께 따라오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면 복음을 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임하시고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 전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령하시는데 듣는 거 아니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또 두 번째는 복음 전하는 이 일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다고 믿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복음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능력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발이 모든 죄인을 구원케 했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고 강을 넘는 그 모든 복음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민족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복음 대열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은 지금 하셔야 돼요. 은퇴하고 아닙니다. 시간이 있을 때 아닙니다. 제 방에 가면 냉장고에 지금도 제 아내가 싸준 조규철 성도님 줄 반찬이 있어요. 그걸 한 달 반 동안 못 줬어요. 계속 연락하는데 연락이 안 되고. 떠나는 전날, 떠나는 날 사망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늘 기다리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일을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벌리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해 손을 벌리신 하나님께 그 뜻으로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손을 벌리신 하나님의 손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민족들을 섬기는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 모든 일들의 계획의 선교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오스의 하늘을 여시고 기도했던 땀 흘렸던 그 모든 것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